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14절까지.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아멘.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로 여기며 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희가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또 읽어봤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특별히 이 이신칭의에 대해 믿음으로만 의를 얻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진리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참 바울을 사용하셔서 잘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오늘 본문의 이 6장 6절에서부터의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많이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혹시 놓친 것이 있지 않을까, 놓친 것이 없을까 생각해보면서, 특별히 이번 2024년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준비하면서 저희들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이번 한 해 동안은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으로 살았을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단연 모든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님들의 이 공통된 아주 거룩한 고민, 그리고 공통된 이 우리의 바람, 그 기도 제목, 소원,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법적 선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고 죄인들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이 현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들을 지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죄들을 지으며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도 이 얼마나 이 자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이 후반부의 마지막 부분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자기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서 죄를 결국 짓게 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죠.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랑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런데 이 6장에 오늘 이 참 중요한, 저희가 아마 자주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선배 목사님들이나 스승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때에도 그렇고 이 본문 말씀의 설교도 들었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기억을 하려고 애쓰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참 많이 최대한 이해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과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 본문 말씀이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옛사람과 새사람. 그렇죠?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 죄 짓는 사람, 죄 지어도 죄의 가책을 느끼던 크게 느끼지 못하던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죄를 즐기면서 그것에 대해서도 뉘우치거나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새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에서 해방된 사람.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힌 것, 헬라어는 영어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도 없는 특별한 그런 이 문법이 아니라 이 그 언어의 법이 존재하는데요. 그게 뭐냐? 그 법이 이 현재형으로 써 있는 것이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또 의미가 있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어법이 있어요. 이 로마서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에 못 박힌 것은이라고 하는 것은 박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옛사람은 계속해서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죄의 몸을 멸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가서 끌어가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은 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가 끌어가지를 않아요.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해방되었어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종노릇을 하지 못하고 하지 않고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끌어갈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가 잡는 거죠. 우리가 그 죄를 욕심으로 인해서 끝까지 결국 붙잡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죄를 짓는 거지, 죄가 우리를 종으로 끌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다는, 이건 만일이라고 가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기 때문에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지혜가 담겨있는 이 어법이고 말인데,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될 겁니다, 여러분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다시는 지배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망이. 그렇죠?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이 죄, 여기서 친히 죄에 대하여, 이 죄도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죠.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우리들의 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한 번에, 단 한 번 죽어주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아브라함에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언약을 맺으시는 부분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에만 나오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쪼개라고 했습니다. 다 쪼개서 이 새들도 쪼개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쪼개고 그 사이를 이제 지나가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이 시체들을, 쪼개놓은 시체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을.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제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세요. 그 본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셔서 불로 그 짐승들 사체 중간을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이 구약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걸 2000년 후에 정말로 이루신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쪼개졌어요. 어린 양으로 쪼개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겁니다. 그 말은 너희가 언약을 못 지켰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대신 너의 못 지킨 언약을 내가 대신 죽음으로 지킬 거야, 이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졌어요, 십자가에. 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의인이 된 겁니다. 그것처럼 이와 같이 11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도 너희 자신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 정말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참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산 자는 저는 살아난 자라고 하는 게 더 좋겠어요. 그 말이 또 13절에 나와요. 살아난 자로서. 살아난 게 더 표현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난 자.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살아난 겁니다. 우리 죽었던 영혼이 중생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죽은 자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고 간주하라라는 뜻이 있거든요. 간주하고 여기다라는 이 원어 헬라어가 있고, 영어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reckon이라고 돼 있어요. 여길지어다. 여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정말로 죽은 자라고 여기면서 계속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서, 죄로부터 해방이 돼서 종이 아니어서 해방됐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이 몸의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릴 수 있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이걸 정말로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 11절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믿는다. 우리는 의심해요. 여기라고 하셨지. 그럼 나는 안 죽었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나는 현실적으로 정말 죄를 지으니까. 나는 아직 아닌가? 이렇게 의심의 생각들을 마귀가 줄 수 있어요. 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참으로 죽은 자로 여기며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단순하게 어린이처럼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어린이들처럼 순수하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온전히. 나는, 내 자신은 참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죽은 자다. 나는 정말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죽은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죄 짓지 못해요. 죽은 사람은 더 이상 행위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을 통해 살아난 사람이다. 살아난 자다. 이걸 우리가 믿고 이거를 마음에 간직하고 계속 여기면서요. 이 말씀대로 내가 여기면서 기억하면서 이걸 행동으로서 살아간다면, 물론 어렵죠. 어려우니까 기도를 순간순간마다 해야겠죠. 무엇을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죠. 말씀 가지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내가 참으로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라고 내가 여기고 믿고 여기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지금 나를 계속 사로잡으려고 오고 있습니다. 욕심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의 영이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는 중독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나는 정말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믿고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새 2025년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기시고 참으로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시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저희는 참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살아난 자들입니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여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주님, 죽은 자는 말을 할 수 없고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죽은 자로 여기며 주님 앞에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5년 새해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이 마귀는 끊임없이 저희를 격동하고 죄의 달콤한 유혹으로 계속 유혹하오니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